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자. 할렐루야. 아멘. 죄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한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치 무슨 자기개발 같고 힐링의 어떤 주제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경찰이래요. 법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 가르치지 않아도 최소한 세상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면,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에 살면,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의미는 무엇이 될 것이냐. 제가 모든 에세이나 모든 힐링의 서적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힐링에 관련된, 그리고 에세이에 관련된 책들의 절반 이상은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세상을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마치 정말 그게 유토피아 같은 그런 어떤 글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이성적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면 나도 내 행복과 내 힐링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살고, 내 아내도 그렇게 살고, 우리 애도 살고, 그 집안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진짜로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한 사람,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어떤 사랑이냐가 사랑이냐 죄냐 갈리는 것이지, 모든 사랑이 죄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사랑이고 어떨 땐 죄가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사회적인 기준, 그리고 나와 너 함께 했던 약속,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 그걸 벗어나면, 즉 왜 벗어나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벗어난 거예요. 내 즐거움을 찾겠다고 벗어난 거예요. 남편의 즐거움보다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하죠. 아내의 즐거움보다, 자녀들의 행복들보다, 교회의 가치관과 가정의 윤리보다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이 앞섰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정말 마지막에는 잘 살았노라 네가 고백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마지막은 반드시 내가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전래 동화인지 아니면 어디서 온 동화인지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썰은 하도 많아서 어디서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애들에게 부모님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못 같다? 청개구리 같다. 청개구리가 왜 비 오는 날 우는 줄 아세요? 요즘 애들도 그걸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핑크퐁이라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즘은 청개구리 동화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3분 42초짜리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는 뱀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뱀 얘기를 배웠거든요. 거기는 뱀 얘기가 없어. 그럼 엄마가 왜 죽었냐?
청개구리 엄마가 왜 죽었냐? 핑크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속이 썩어서 죽었대요. 저는 아들 구하려고 뱀에게 위기에 닥친 그 청개구리 아들을 구하려고 덤볐다가 거기에 뱀에게 물린 청개구리 엄마가 죽어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동화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나 봐요. 실은. 근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늘 엄마 말을 안 듣던 반대로 했던 일어나라 그러면 앉고 앉아라 그러면 일어나고 가라 그러면 오고 오라 그러면 가고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먹던 말 치지도 안 듣는 청개구리. 그걸 고급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청와. 그 청아 선생께서 늘 말을 안 듣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무슨 걱정? 내가 죽으면 양지 마른 곳에 묻어주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곳에 묻어줄까봐 내가 이야기를 하면 얘는 죽어도 반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들아 내가 죽으면 냇가 옆에다가 묻어다오 라고 죽었어요. 저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까봐 그 아들에게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참 그날따라 피를 받으셨는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 이것만큼은 반드시 들어드리자. 그래서 냇가 옆에다가 무덤을 했어요.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 옆으로 물이 들이치니까 어머니의 산소가 무너질까봐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비 오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개굴개굴 울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지방에 무슨 이렇게 모임이 그 임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임 갔는데 지나가다가 어디 카페에 보니까 옆에서 개구리가 울대. 개구리가 드디어 튕겨 나오실 때가 됐나? 아니면 늦게 나오시는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계절이 왔다 갔다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불효자 청개구리도 유언을 듣습니다. 예전에 어느 아는 형님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야, 개구리도 부모 유언을 듣는다. 그런데 사람 뒤에 붙어서 이건 욕입니다. 내가 여기서 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 뭐는 알아서 붙이세요. 사람 뭐는 부모 유언도 안 듣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대요. 얼마의 재산을 남겨주면서 형제들 간에 절대 싸우지 말고 이걸 잘 나눠서 사이좋게 잘. 어느 부모가 그런 유언을 안 하겠습니까? 그 유언을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근데 결국은 왜 그 유언을 했겠어요? 그 부모도 걱정이 됐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사망 신고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소송전이 벌어졌어요.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그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얼마길래 소송전까지 갔냐.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이 났어요. 1억 2천이래요. 1억 2천을 사형제가 나누는데 소송전까지 갈 수 있구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한심하다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심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 뭐냐. 그랬더니 대로 날라온 답이 이거였답니다. 형님, 돈 앞에는 형제도 없습니다. 이 무서운 말을 자기한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신 그 형님이 저에게 정말 한숨과 분노를 섞어서 개구리도 지구 부모 유언을 듣는데 사람 땡땡은 개구리만도 못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슴을 찢어졌어요. 인생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모든 뜻을 함께 부여한 말 그대로 엄숙한 명령이자
뜻이자 경건한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음에서 부활해서 돌아오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진짜 주님의 나라로 가실 때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가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남기신 것이, 즉 유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즉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었던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서 아직도 미신쩍었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가 됐으니 주의 나라로 승천해 가셔야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기독교에서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 지극할 지, 상, 윗상, 지극히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우선되는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본인이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교회의 마당에 발이라도 딛는다면, 본인이 정말 천국의 문이라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즉 이 유언의 말씀은 평생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귀한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천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게 맞지만, 최소한 교회의 냄새라도 맡고 있다면, 최소한 예수님의 옛자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분이 가실 때 마지막에 무슨 유언을 하고 남기셨는지 이것 정도는 아는 게 최소한의 예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려고 하는, 즉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명령이 뭘까요? 첫째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4가지 명령 가운데 첫 번째가 제자를 삼으라는 건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나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건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라 라는 관점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나의 죄악된 마음, 죄악된 생각, 죄악된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 새로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영생이 너에게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뭐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첫 번째 태어남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번째 태어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과거의 내 삶을, 죄악된 삶을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마음과 죄악과 쾌락의 생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을 다 두드려 막아버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보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자.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자 하는 그 삶의 의지가 거듭남으로 나타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새 삶, 그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뭐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나는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건 첫 번째가 누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나, 거듭나기 전에 나는, 거듭나기 전에 나의 생각은, 거듭나기 전에 내 마음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것도 피곤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굳이 성경 공부까지. 이게 거듭나기 전에 나의 생각이었어요. 거듭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은 뭘로 즉 뭘로 새롭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지. 당연히 배워야지. 일어나야지. 이게 변화, 바뀐 거,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 일어나야 해. 그 말씀 배워야 해. 예배의 자로 나아가야 해. 주님 따라가야 해. 라고 내가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하는 겁니다. 여기 출발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너가 먼저 그리스도에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여전히 거듭나기 전처럼 여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사람의 모습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교사를 돕는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 누군가가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듭남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해요. 성금이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조언도 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지옥에 가고 다른 이도 지옥에 가는 이들이요. 심지어는 천국 갈 자들을 끌어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이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진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 전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거듭남을 삶이 완전히 바뀐 걸로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거듭남의 출발은 뭐가 바뀌었어요? 내 영혼이 바뀐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내 의지가 바뀐 겁니다. 내 관점이 바뀐 겁니다. 나의 꿈이 바뀌었고 내 소망이 바뀌었고 내 믿음이 바뀌었고 나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돈이 가치 있고 그전에는 성공이 가치 있고 나의 행복과 즐거움과 안락함과 쾌락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이제 바뀐 거예요. 내 삶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마저 돈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거지, 쾌락보다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지,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지,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바뀐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삶이 바뀝니다. 이건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바뀐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걸 제자라고 말하는데,
바뀌지도 않고 때로 바뀌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을까요? 제자는 다른 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잘 따라가면 말 그대로 좋은 제자가 되는 거고, 이상하게 따라가면 가끔 혼나는 제자가 되는 거고, 나쁘게 따라가면 지옥으로 보내겠죠. 간단합니다. 선생님도 학생을 가르칠 때 잘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뭐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저도 과거에 과외할 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애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지능에 따라서 때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아니면 영어적인 이런 능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외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2시간 딱 봐주면 2시간 반도 봐줬어요. 심지어는 3시간도 봐줬어요. 누구는 더 달라고 할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뻤어요. 왜? 잘 따라오니까. 실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삶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처럼 돼야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실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믿음의 삶에 능력의 수치라는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해도 더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적게 기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진득하게 주님 잘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 따라가려고, 성실하게 주님 따라가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정말 예뻐하십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많이 모질라. 그런데 나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 너도 같이 하자. 그 사람에게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목사님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은 저기 먼 얘기 같다고. 근데 여러분들 목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런 사람, 모세를 바라보면 저도 한 끗도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려 하고 있는가. 그게 제자고, 다른 사람을 주님 함께 따라가도록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해주고 있는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죠. 야, 주님도 잘 좀 따라가 보자. 가끔은 모질란 사람이 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되게 모질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암송이 안 돼요. 다른 집사님들 보면 하면 막 성경하고 성경 암송기에 몇 장씩 두드러 외우고, 저는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요. 그냥 머리 위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 안 듣다 일어나면 어제 내가 성경 읽은지도 헷갈릴 지경이고,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좀 하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정말 주님 정말 그냥 종종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그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목사 보면서 하나도 위로 안 받아요. 왜 그러냐? 원래 목사님은 다 그래. 안수 집사님들 정도 되면 다 그래. 나하고 이야기하지 마. 그런데 그 집사님은 종종이라도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부족했던 사람들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야. 저분도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분도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야, 나는 진짜 좀 창피하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침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침례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푼다? 베푸는 건 수위적인 개념으로 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걸 베풀다 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렇고 보면 이 말씀은
개인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의 가장 큰 두 줄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은 자들만 사무처리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침례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 아다시피 의결권이 없습니다. 즉 교회의 대소사를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 교회의 의결권이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그 공동체의 주의종이 인정했고, 성도들이 인정했고, 그 성도들에게 공표했고, 그들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유효한 것이고 그 공동체에 이루어진 거예요. 즉 그가 침례를 받는 것은 공동체가 그에게 베풀어 주신 말 그대로 믿음의 인정이고 믿음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를 베풀다라고 표현을 쓴 건데, 결국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참된 믿음의 공동체, 즉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침례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너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해 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과 교회 앞에는 자존심 없습니다. 주님과 교회 앞에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혜택이나 자기의 은혜나 없습니다. 손해라고요? 왜 그게 손해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게 손해라고요?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누구는 그건 손해라는 관점을 보고, 이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손해라는 관점을 보겠지만,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 이것이 하나로 뭉쳐질 때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들이,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함께 고백했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어디를 가보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함께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주님은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언제 가장 흡족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쁘십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자녀들이 우위에 있을 때. 요즘은 핵가족 사회라 자식들이 하나 둘 적은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때로는 내 조카들이, 우리 가문에 있는 그 자녀들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때 가장 은혜롭고 귀한 거예요. 저도 실은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저희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동생하고 조카들이 와요.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이걸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그 귀한 삶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가족 간에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가족 간에 자주 만날 수도 있고 자주 못 만날 수도 있죠. 요즘은 뭐 가족들이 막 전국에 심지어는 외국에 제 개인적인 그 친구 중에도 외국으로 이번에 이민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결국은 외국으로 이민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갔어요. 나중에 자기 가족만 한국에 남았어요.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가족들이 보고 싶고 누나도 보고 싶고 뭐 친척들도 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자기만 이제 한국에 남아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또 계기가 됐어요. 길이 열려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민을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건 진짜 주님 앞에 소중한 일입니다. 육신의 가족도 그만큼 귀한데 영적인 가족은 얼마나 귀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A형이고 너는 B형이고 너는 O형이지만 우리는 J형이라고. Jesus Christ. 예수님이 J니까 J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로 뭉친 자들, 이들이 침례로 함께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그걸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을 성실히 배우셔야 합니다. 요즘 잘 안 배우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배운 성경을 온전히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조심하는 건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잘 배워야 하니까. 그리고 내 생각을 최대한 많이 빼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대충 버무려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맞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다 의도가 불순해요. 그분도 목사 짬밥이 되신 분이라. 저도 담임 목사 짬밥이 올해 19년 차입니다. 내년이면 20년차 딱 채우는 건데 이제 한 10년차 넘어가면 짬밥이 생겨요. 더더군다나 전사 때부터 이렇게 했다 보면 그 의도가 뭘 의도하는지를 알아요. 그분은 저보다도 더 짬밥이 오래됐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 되신 분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맞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묻길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아내는 남편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그랬죠. 라고 답변했대요. 그분의 질문에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 제가 우문현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진짜 우문현답 하셨네요. 그분의 질문은 만냐틀리는 질문인데 이분은 성경대로 말씀해 준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셨듯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것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다가 대충 버무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성경대로 아이들에게 양육한다고 해놓고 거기에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넣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주님이 그 시커먼 속을 모르실 것 같으세요?
제발 속여도 주님은 속이지 마세요. 어디다 대고. 차라리 그럴 때 성경 빼세요. 그냥 내 생각은 네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왜 될 게 없어서 성경을 갖다가 대서 성경이 이러니까 네 이래야 된다. 목사님 말씀 못 들었냐. 그럼 목사님 니는 안 들었어요? 다 같이 들어놓고 자기는 그 말씀대로 안 하면서 왜 가족들에게 그걸 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냐고. 성경은 강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 자기를 돌아보라고 되어 있지. 나를 돌아봐야지. 왜 그 말씀 말고 다른 사람은 정죄를 하고 앉아있냐고. 그 말씀은 안 읽어보셨나? 결국은 성경으로 공격하면 성경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가 하는 판단은 네가 판단을 받을지니. 할렐루야. 비판하지 마라. 네가 하는 그 비판은 네가 비판을 받을지니. 너의 눈에 있는 뭘 빼고 들보를 빼고 남의 눈은 뭘 빼라? 티끌을 빼라. 네 눈에 있는 게 더 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누구의 어떤 글을 다 빼고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나를 먼저 성경을 성실히 내가 먼저 배우고 온전히 지키면서 말씀 그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바르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못한다고 혼내지 말고, 못한다고 막 정죄하고,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막 책망하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해보자.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분부하신 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이 다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 말씀 없다. 여기에 누군가 더하거나 여기에 빼는 자는, 더하는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더해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원리강론도 만들어내고 물문경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 자체가 벌써 나는 이단입니다 라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8단인지 왜 구분을 못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 주셨던 그 말씀을 몰랐던지 호도했던지 뭐 가부 안에 뭔가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안에는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명령대로, 사람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아가려 하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격언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책들 봐도 좋은 책들도 많아요, 실은. 그런데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저도 뭐 사역훈련, 제자훈련하면 책 과제로 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고서처럼 보고 한번 깨닫고 또 도전도 받아라 확인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모르셔도 돼요. 성경만 알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만 알면 되냐고.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성경도 모르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만 알면 됩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가정 서적 하나도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만 봐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옵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거, 뭐 인간관계,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요즘 뭐 자기계발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한 번도 안 보셔도 됩니다. 여유가 되시면 보세요. 그런데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계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처세술, 그렇죠. 직장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처세술 중요하죠. 처세술에 관련된 책, 내용, 유튜브 프로그램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만 보시면 돼요. 잠언서 하나만 띄시면 인간의 처세술 다 나옵니다. 그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인간의 처세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처세술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보다 더 정확해요. 더 분명해요. 너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맞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의지하고 위탁하지 말라.
너에게 보증서로 오는 자 보증 쓰지 마라. 네가 그걸 보증을 서는 자와 너의 고독과 너의 배털과 너의 집을 다 그에게 맡기는 것 같다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한 처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강론이요, 건강하기요, 성경이 다 있습니다. 먹지 말라면 먹지 마시고, 드시라면 드시고, 조심하라면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가정의 환경에 대해서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럴 뿐이지,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교훈보다도 수천 년을 흘러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주의 말씀인 성경은 눈꽃만큼 아닌데 세상의 철학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교훈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정치학, 세상의 사회학, 세상의 경제학, 세상의 인간의 처세술, 세상의 자기개발, 자산학,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유튜브의 정보들로 넘쳐나지만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명령은 주님과 항상 함께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룬 그들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마지막 20절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뿐이고 우리가 주님에게 등을 돌렸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등을 돌려놓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네 앞에 있어. 주님을 찾지 않고 사람 찾고 돈 찾고 행운 찾고 운 찾고 로또 복권을 찾는데 그러놓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묻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옆에 있어. 난 네 옆에 있어. 어제도 네 옆에 있었고 지금도 네 옆에 있고 앞으로 네 옆에 있을 거야. 주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건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워딩이 아닙니다. 정확한 워딩은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편으로 가면 됩니다. 왜요? 주님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늘 내 편이셨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그럴 수 있어 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맞아 그럴 수 있어 품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사람들은 오해하죠. 죄 지으면 하나님 천벌 내릴 거라고.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돌아가 보세요. 주님이 죄 지었다고 천벌 내리셨나? 아니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징계를, 그것도 천벌도 아니에요. 징계하는 자에 대해서 뿐이고, 징계하면서도 주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네 아버지니까 징계를 한 것이지 내가 너를 징계를 안 하면 넌 나의 사생자였을 거야. 주님도 마음에 걸리셔서 마음이 씌이셔서 그 얘기를 하셨을 뿐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내 편이셨어요. 내가 주님 편이 아니었을 뿐이죠. 죄 지을 땐 주님 저기 좀 딴 데 가시면 안 되실까요? 내가 딴 거 하고 싶을 땐 주님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타락의 길을 갈 때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주님이 좀 눈을 좀 가렸으면 좋겠고, 그냥 안대를 매끈 이렇게 돌려봤으면 좋겠고, 지금 어디 그냥 좀 쉬고 계시면 안 될까요? 꼭 이때까지 옆에 따라 붙으셔야 될까? 귀찮을 정도로. 그러놓고 자기 아쉬울 때는 주님 나 좀 봐주시옵소서. 나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셨어요. 왜죠? 감시하려고? 아니요. CCTV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어디 다 붙어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거머리가 됩니다.
예전에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는 거머리띠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제 동기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개띠야. 맨날 자기 옆에 붙어 다닌다고. 그게 싫은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죠. 늘 옆에 항상 붙어 있어 좋다고. 아, 옆에 붙어 있어 귀찮으신가요? 이건 좀 다른 영역인데. 올드라면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생각 한 번씩 고쳐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옆에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귀찮은 거 아니에요. 물론 가끔 귀찮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진짜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늘 옆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할머니가 손주 옆에 붙어서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아시죠? 모르겠어요. 나도 저도 손주 나면 저도 그럴라나 잘 모르겠는데 옆에 붙어서 누구야 이거 좀 먹어봐. 얘는 싫어요. 그래서 막 붙어서 막 이러고 막 왜죠? 사랑하니까.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 또 좋아. 왜? 사랑하니까. 누가 달라고 하면 그 돈 내 돈 주겠어요? 내 주머니에서. 사랑하니까 내 주머니 돈이 나가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약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런 주님과 함께 늘 주님 배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귀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주님의 어떤 막 명령조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고 실은 이 말씀도 주님의 명령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하지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부탁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깎이고 때로는 갈등도 하겠지만 그 안에 다시 주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함께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들어 참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